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순절 이 기간의 예배를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또한 부흥성회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십자가의 권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우리를 구원하시 나를 부르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정직한 고백으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한 번 더 정직한 마음으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한 번만 더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보혈에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선포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몰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의 종소리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힘있게 손뼉 치시면서 우리 유일한 생명 되신 그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찬양합시다.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며 여러분 밝은 표정으로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생명이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담아 생명 주
더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 서쪽 남쪽 여러분들도 믿음을 담아 우리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처음부터 다시 부흥이 둘셋 있으리라 이 땅에 믿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있으리라 이 땅에 저희를 따라하세요. 따라 동쪽과 동쪽 서쪽 남쪽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있으리라 이 땅에 있으리라 이 땅에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동쪽과 북쪽 서쪽 남쪽 쪽에 있으리라 이 땅에 한 번만 더 할까요? 믿음을 담아 부흥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흥이 우리에게 있으리라 이 땅에 아멘. 동쪽과 동쪽 서쪽 남쪽 있으리라 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흥이 우리에게 있으리라 이 땅에 믿으십니까? 아멘.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 서쪽 남쪽 우리 함께로 색소폰 우리 연수동에 우리 동춘동에 우리 서남동에 우리 송도 신도시에도 우리 서남동에 주안에도 우리 인천시에도 우리 농촌교회에도 우리 이번 구성회의에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열망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땅에 우리 교회 안에 인천시 안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망하는 심령에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대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새롭게 하실 하나님, 온전케 하실 하나님, 충만케 하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 사랑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주님으로 인해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도술이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거두리. 주의 사랑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치와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에 날 이끌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도술이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거두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아멘. 도술이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거두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거두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거두리. 주의 사랑 안에 지칠됨으로 간절함으로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거두리. 주의 사랑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참여하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며 참여하며 우리 감사와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돌아가시어 핏값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또한 더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참으로 기쁨이 충만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왔사오니 귀하고 귀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해 주시옵시고, 세미한 음성까지도 저희들 듣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한 자비와 사랑을 느끼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교회가 참으로 올해 들어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선한 인도하심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만이 영화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 중에는 주님이시여 우리가 부흥성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교우에 함께해 주셔서 귀한 부흥성의를 통해서 참으로 믿음의 새로운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이시여 이 세상을 새롭게 참으로 변모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김인종 목사님 일찍이 세워주시옵시고,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계획이 계시사 준비하셨사오니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능력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도 허락해 주심으로 주님이시여 참으로 봉성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이 시간 이렇게 모였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준비하셨사오니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포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실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늘 함께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사 기도하는 제목들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목표한 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에 저희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주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지는 귀한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시종드는 우리 위원들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복으로 채워주심으로 참으로 모든 일을 어려울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온 성가대를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찬양을 주님 들어 주시옵시고, 이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온전히 주님에게 의탁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천 동춘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윤석호 당회장 목사님,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회원 장로님, 은퇴 원로, 그리고 사랑하는 안수집사 권사, 구역장 권찰, 주일학교 교사, 수많은 무명의 교회 직원들과 부교육자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담임 목사입니다. 인천 동춘교회에서 부족한 종을 부흥의 강사로 초청해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춘교회의 위대한 계획과 꿈을 하나님께서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만날 때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기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큰 인천시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부흥회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고 그리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새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계시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직 등록을 하지 못하셨으면 이 예배가 마친 후에 새가족 등록처에서 우리 교우들의 도움을 받아서 등록하시고 함께 우리 신앙생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에 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 광고를 드렸듯이 2013년도 부흥축제가 이번 주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김인중 목사님 오십니다. 부흥축제 기간 동안에는 우리 이 대동월드 맞은편에 우리 연화중학교 운동장에도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 오셔서 주차하시고 일찍부터 찬양으로 집회를 준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인중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사모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인중 목사님 교회는 교인들이 한 12,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그렇게 먼 교회는 아닙니다. 아마 이 근처에 사는 교인들만 와도 여기 꽉 찰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 오셔서 찬양으로 준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흥축제를 위한 준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새벽에도 많이 나오셔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있는데 더 많이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남선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다음 주에는 육남선교회 주간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광고, 주보를 보시고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인천동로의 연수시 차례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군에 입대하는 우리 청년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서로 인사로 교제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인가? 그것은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병은 죽음도 아니고 절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망이 그만큼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죄는 하나님도 신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운영하는 그 슈퍼마켓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를, 이 상품들을 진열해 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이 졸개 사탄이 그 슈퍼마켓에 와서 상품을 하나 사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 물건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 좀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그 물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건 앞에는 값을 매기질 않았어요. 작은 쐐기 같은 것 하나가 있는데 값을 매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손님 사탄이 주인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주인 사탄님, 이게 뭡니까? 이건 왜 값을 매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 사탄이 대답을 합니다. 이건 파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게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기 때문에 팔지 않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으로 틈을 벌려서 사람들을 공격하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내게 꼭 필요한 겁니다. 팔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죄는 신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지켜냅니다.
쥐 한 마리를 캄캄한 독 속에 집어넣으면 3분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독 속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게 되면 적어도 36시간은 견뎌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 사람에게나 또는 동물에게나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프랑스에 알랭 봉바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그는 항구 도시의 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해난을 당해서 표류했던 경험이 있는 많은 선원들을 진료해주고 고쳐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그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의 내용이 뭐냐면 인간이 절망에 얼마나 강할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연구 끝에 이 봉바르 의사는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인간은 생리적 한계보다 오히려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 해난 희생자의 90%는 표류하기 시작해서 한 9일 만에 죽는다는 통계를 얻게 됐는데, 그 죽음의 요인이 무엇인가? 체력적으로 저하돼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바닷물이 짜서 그 물을 마시고 더 목이 말라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감을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로 1918년에 타이타닉 배가 빙산에 충돌해서 침몰했습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구명보트로 옮겨진 가운데 10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거의 살아났는데 반해서 대다수의 어른들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10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명보트를 타면 살아날 수 있구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끈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대부분 죽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완전한 절망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유다 왕국의 몰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서부터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대제국이 부상해서 이 유다 나라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그 절망의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른 뼈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른 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절망적 상황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손을 붙잡아가지고 한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그 골짜기 가보니까 거기에 뼈가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골짜기를 보게 되니까 이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데 거기 보면 뼈가 아주 많았고 그리고 매우 말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가, 유다 백성들 그 자체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들이 말한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가 스스로를 쓰러뜨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유대 백성들 스스로가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우리의 소망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스스로 그렇게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절망의 시대의 야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아,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을 하는데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인 상황에서 보게 되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뼈들을 살아나게 하실 그런 그 의도가 있으시면,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아시는 것이죠.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주님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완전한 이 절망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희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희망이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절망의 환경에서도 희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주제예요. 성경은 칠흑 같은 절망의 한밤중에서도 밝은 서광을 보게 해줍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 1장에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북쪽의 이 신흥 대제국 국가들이 침공할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센 폭풍이 불어올 것을 예고합니다. 이 절망적인 예언으로 이 에스겔서 1장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마지막 말미에 보게 되면 희망의 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밝은 무지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희망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지금 어두우신가요? 절망적이라고 그렇게 예측하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는 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인간은 희망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한순간이라도. 칼라일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두고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자기 소유를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오직 희망만큼은 가지기를 원한다 얘기합니다. 에릭 프롬은 얘기합니다. 인간은 희망을 품고 사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은 얘기합니다. 나는 소망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 의사로서 나치 치하의 수용소에서 살아난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희망으로 사는 것이다. 오직 기다림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지 스위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40일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고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다. 8분간 숨을 쉬지 않고도 살 수 있다. 그러나 희망 없이는 단 2초도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희망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어떠신가요? 얼마나 암울하고 절망적이신가요? 마치 오래된 심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이신가요? 더 이상 새로운 가능성이 없어 보이시나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체념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 희망이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병든 사람, 수십 년 동안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통받아온 사람, 수많은 병원과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아왔지만 여전히 절망적인 사람, 이미 죽었거나 죽은 지 며칠 된 사람, 그 사람에게조차도 희망을 심어주셨어요. 그들을 고쳐주심으로써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맞으실 때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 하더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에 내 몸을 던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죽은 지 오래되어서 메마른 이 뼈들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 가망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이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삶을 살 그날이 있다. 희망의 메시지를 이 선지자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희망을 간직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희망을 간직해서 이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생기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들에게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예언을 해라.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무슨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내가 너에게 성령의 생기를 보내주어서 너희를 살리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 기운을 주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 같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라고, 성령의 새 기운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1절부터 이 성령의 이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권능이 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 에스겔을 이끌고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불가항력적인 절망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이 생기의 성령이 그 마른 뼈들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 엄청난 큰 군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른 뼈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성령을 받기만 하면 춤추는 마른 뼈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움직이는 마른 뼈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져 있던 그 뼈들이 두 발로 굳게 서서 일어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는 군대가 될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업의 이 경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분이 계신가요? 오랫동안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이 약함이나 질병으로 좌절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생활의 어두운 나날을 계속 살아오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완전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으신가요? 그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해답은 간단합니다. 성령의 새 기운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성령의 능력과 생기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군대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생기의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부흥축제에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종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데, 그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새 기운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생기의 성령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서남북 사방에서부터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불어와서 우리를 살려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생기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특별한 은사를 받는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서남북에서 불어와서 그 모든 뼈들을 향해서 그 생기의 영이 들어와서 그 뼈들을 다시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온 지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온 지면에 운행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흙덩이에 불과했던 인간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이 예배당 온 지면에, 이 예배당 안에서도 온 지면에 가득히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성령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성령님을 갈망하기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기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시간에, 그리고 이번 부흥축제를 통해서 우리 동춘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기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충만케 되어서 다시 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신지요? 신앙생활의 활력을 잃은 지 오래되시지는 않았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여러 봉사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아무런 감동이나 역동성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우리 심령이 너무 메말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혼이 건조해졌습니다. 드라이해졌어요. 마른 뼈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이 시간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시고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마른 심령이 생기의 영으로 회생하고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다락방 안에 있어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나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그 순간에 그 제자들은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고 춤추는 마른 뼈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영적 무덤에서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심령의 무기력에서 회생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 강림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예배 중에 임재하고 계신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 역사 그 유례가 없는 선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이 어찌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랬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 선교의 여정에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매질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방해가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 절망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감옥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세계의 선교 역사상 유례없는 이 선교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이 좋기 때문에 축복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활짝활짝 열어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새 기운을 받아서 그 절망을 이겨내고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새 기운을 받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생기의 영을 받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마른 뼈들, 전혀 움직이지 못하던 이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두 발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혀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은 힘을 얻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벤츠차라도 기름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달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 없습니다. 고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물차라도 기름이 가득 차 있으면 부산까지 가는 것입니다. 외적인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충만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본이 튼튼하신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내적인 충만함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살아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됩니다. 군대가 됐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앞으로 전진하겠다는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군대가 돼서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새 기운을 받게 되면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로운 영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전진,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새 기운을 주어서 너희들을 이 이스라엘의 고국 땅에 데리고 가겠다, 거기서 행복하게 삶을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회복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요즘 여러분의 정황이 마치 골짜기 마른 뼈들처럼 절망적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험난한 폭풍 앞에서도 무지개 환상을 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일어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령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이 예배당 안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사방에 충만히 계십니다.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안에 성령의 새 기운을 불어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서 생기의 영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 축제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도 이 춤추는 마른 뼈, 춤추는 새뼈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상황에서도 희망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면에서 닥치는 고통에 짓눌리지만 움츠러들지도 쓰러지지도 않았어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당했지만 그들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얻어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렸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파산하고 육신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그 큰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성령의 새 기운을 받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 군사로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또 이번 부흥 축제를 통해서 성령의 새 기운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또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좀 바꿔 부르겠습니다. 우리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을,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우리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합심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한 번 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내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운을, 새 기운을 내 안에 허락해 주셔서 마른 뼈 같은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부흥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저 1년의 한 행사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그런 집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민족이 절망을 디딛고 희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큰 질병 가운데 있어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지금 어려워도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힘을 주시면 다시 디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충만케 해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을 주들이가 만나는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같은 마지막 생각을 사모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시간 앞에서 미련을 바라보게 하시고, 꿈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곳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인생의 미련함으로 우리가 어디가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의 염장으로 주방에 염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사랑의 충만을 우리가 어디가 들건드리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진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모두 주님께 나누소서. 우리 가운데 독수리 날개 치며 세임과 하는 세임 구원고 받아주시고, 우리 좀 인생의 회복에 나오셔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님 감동하고 우리 하나님과 바라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증이 넘어가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모든 죄짐들, 모든 죄짐들, 모든 나약함들, 모든 눈물과 눈물을 스며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하신 모든 을 믿사오니 우리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보여주시고, 모든 그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너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 향해 çıkar았듯이, 독수리를 향해 çıkar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서 아버지 이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인간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성령의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주와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원동들의 사람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생명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주님의 모든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모든 기술을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과 이 기도를 따로 먹을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성령의 새 기운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 같은 저희들 가운데 성령의 기운을 동서남북에서부터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다시 두 발을 디딛고 군대같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근정이 잘 치료되지 못해서 임신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 창조의 영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새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고쳐주셔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월 초 태어난 신생아가 난청이 의심되어 걱정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의 약화로 인해서 사업체의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한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새 힘 주시옵소서. 다 힘있고 하나님 힘을 얻어서 디딤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 집회가 성령의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 기운을 받아들이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집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재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 손길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새 기운을 붙들어 주님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부흥케 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흥이 있으리라. 셋.